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 이렇게 사셨으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순환을 당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30년은 사생애라, 다시 말하면 그 부모님을 모시고 가정의 일에 충실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요, 3년 내지 3년 반, 짧게는 2년 반이라고도 계산이 되고 3년 반이라고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한 3년여를 공생에 이제 이 메시아 되심의 그 사역을 감당한, 이러한 30몇 년 동안의 그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의 5가지 이렇게 중요한 중요한 사건을 얘기할 때, 첫째는 성육신. 우리 이번 주 추수감사 지나고 나면 다음에 절기가 이제 성탄절 절기가 되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죠. 우리 건우도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주일 예배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러한 절기들 가운데에도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또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해 갈 수 있는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그 귀신 들린 간질로 인하여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을 고쳐주시기 그 전에 바로 무슨 사건이 있었는고 하니,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이 변화산 사건이 있지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선포하셨던 그러한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나타내신 또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 사건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지요. 그리고 부활 후에 한 40여일 이 땅에 계시다가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 전도의 명령을 이렇게 남기고 승천하신 이 5가지가 예수님 생애의 5대 사건이라 이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2번째였던 변화산 변모의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 앞부분 다 읽어 행할 수는 없어도 대충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됐을 때 이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만일 어디 저 구봉산에 저하고 올라갔는데 제가 이렇게 변화돼서 빛나는 모습으로 있으면 여러분 기절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샘으로 셋을 짓고 하려나, 그런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참 어찌 보면 좀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깊이 읽으면 참 재밌는, 어찌 보면 좀 하나님 예수님도 참 때로는 엉뚱하신 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웬만히 사람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자, 참 여기 얼마나 좋으니 내가 변화된 모습에 너희들도 얼마나 감격스러우니까 여기서 영원토록 이렇게 천막치고 살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환상을 딱 깨트리시는 거예요. 내려가자. 왜? 그 변화산의 영광이 있는가 하면 변화산 그 아래에는 구원받아야 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거지요. 그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 바로 우리가 교회를 변화산처럼 예수님 모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동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러서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후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각 가정, 일터, 학교로 파송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복음 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파송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시니까 그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은 너무 많이 여러분 듣고 읽으니까 다 아시지만 이 한 간질 걸린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 너무 처참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하나가 간질이 있었어요. 참 무서워요. 이 조회 시간에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그냥 주저앉아 넘어져서 막 거품을 흘리고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 막 붙들고서는 막 10분이나 이렇게 지나면 다시 툴툴 털고 일어서는 거 보면 참 불쌍했어. 이 아버지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어요.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다니 하고서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나머지 9 제자들만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9 제자들에게 우리 간질린 이 아들을 좀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는 제자들이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전도에 내보내시면서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고 물론 병 고치는 은사를 강하게 받은 분들은 위에서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병원을 두시고 의사를 두신 뜻은 그를 통해서 또 치유하는 역사가 있으니 그럴 환경이 안 되거나 그럴 이유가 없을 때에 또 저희도 기도할 때에 병마가 물러가는 몇 번의 또 체험도 있고 또 간증거리도 있고 그래서 글로도 써놓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중한 간질과 같은 병이 있을 때 병원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이 그게 바로 뭔고 아니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Good news, 좋은 소식. 병든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좋은 소식이요? 병을 고쳐준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가 복음이에요? 밥을 준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영원히 지옥 형벌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 되는 거지요. 여기에는 지금 이 간질들인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는 예수님께 간다. 나아가면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이 복음인데 가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9 제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 현장에 나아가면서 이미 그러한 그 은사를 받았고 또 실제 전도의 현장에서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를 이루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신들 또 우리가 못 할 소냐?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수를 별게 다 있겠죠. 요새도 별 희한한 안수 다 있잖아요. 막 눈을 찔르는 안수도 있고 그냥 막 이렇게 장풍을 해서 뒤로 넘어지는 저번에도 그 유튜브 영상 보니까 뒤로 벌러덩 그건 성경적이 아니지. 예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데 왜 잘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려? 그건 귀신의 역사지. 그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근데 그런 자꾸 미혹당하고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연약함이 있을 때에 내 손을 내가 얹고 기도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치유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시니까 보니까 밑에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그 상황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중요성이 그런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전인격적인 믿음과 치유를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때로 그러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신데 그럴 수 있나?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사소한 기도일지라도 내일 이제 또 수능 있다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내일 수능에 실수 않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잔이나 우리 우대원 수사님이나 이화 수사님이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도 오늘 하루 가운데 어떤 분은 꼭 그 기도 드린다잖아요. 만날 사람만 만나게 하시고 볼 것만 보게 하시고 들을 것만 듣게 하시고 말할 것만 말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도 주로 그런 기도를 또 드리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어쩐 일이냐 물으실 때 그 아버지가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내 간질 들린 이 아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 참 너무 고생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고쳐주신다 했더니 와서 제자들이 보고서 고쳐준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못 고치고 이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시는 거지요. 그러한 장면들이 바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어떠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겨자씨 봤어요? 저도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은데 그 겨자씨에 관한 그 얘기 한번 하면서 좀 그 얘기 있잖아요. 그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가 하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 조용기 목사님 그 간증하시는 일 들었어요. 그걸 하얀 종이에다가 겨자씨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겨자씨가 이렇게 작은 거예요 하면서 보여주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거 가까이 온다고 이거 재채기를 해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대 그게. 그 다른 분들은 보지도 못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래 나는 그게 가볍고 작은 건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뭐 이렇게 적은 듯 연약한 듯 해도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이후로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간질 병 들린 아들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수요저녁 강의 설교로 우리 좀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의 믿음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여기 꿇어 엎드렸다. 지금 뭐 상황 다 설명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그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끌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한 사람이 와서 꿇어 엎드렸다. 여기 꿇어 엎드리는 것은요, 예배한다 그러한 뜻과 더불어서 완전히 굴복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의 겸손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 마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꼭 타협하듯이 나는 내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겠어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와 이 자세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굴복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이 아버지의 절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아가되 정말 겸손한 절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기 또 우리가 기억되는 단어는 내 아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엘레에오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주여 동정심을 좀 보여주세요. 이해해달라는 거죠. 나의 처지와 환경을. 참된 사랑은요,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은 곁길로 가기가 쉬워요. 사랑한다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는 일들도 사랑한다 하면서 먹어서는 안 될 막 약 같은 걸 막 잘못 먹이거나 그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알고 그걸 하나님은 우리 우대원 집사님이나 이화 집사님이나 우리 믿음이나 권우나 예찬이나 우리 방수사님이 저나 우리가 서로 잘 알지요. 그러나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얼마나 애절한 마음입니까? 이러한 말을 고백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은 참 이러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내 아들에 대한 그 처지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또 하라는 거지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니 붙지 못하더니라. 이제 참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와서 그 제자들이 고쳐준다 그래서 막 믿고 막
막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졌을 때 얼마나 참다운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낱낱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 노래죠. 주께 고함 없음으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 제목이 크든 작든 나에게 또한 문제가 있을 때에,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에 이 아버지와 같은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은 그러한 겸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에서 아주 우리가 기도의 모범으로 삼는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어떤 기도입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이 드린 기도인데 왜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의 모범적인 기도를 드렸을까요?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기도예요. 가장 큰 위기에. 물론 여러 번 위기를 겪었지요, 야곱은. 그러나 이번 이 야복강에서 이 겪는 이 경험은요, 형 에서가 누구를? 장정 그 군인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데 이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요. 가장 큰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씨름하듯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어찌 보면 사기꾼이라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러한 인간적인 이름을 갖다가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거 뭐 하나님과 어떤 막 싸움 전투에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 없도록 간절한 기도로, 믿음으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그래서 50편 15절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 잘 나오고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보세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 참 간질 걸린 아들을 참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이 크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현재 순간에서 예수님은 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크겠어요? 믿음이 큰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절망이 기도를 통하여서 소망으로,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절망과 고통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되고 승리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지금 연말연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두고 정말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그 간증하시니까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 무릎만 꿇고 눈만 감으면 다른 기도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불쌍히 해달라고 하면 2시간, 3시간이 계속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기도만 해서 되는가 하는 해도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저기 하니까. 근데 그 기도를 계속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고 간증하는 것 들을 수 있었지요. 예수님께는 나아가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일 때에 이제 17절부터 역사가 일어나지요. 우리 17절 같이 읽읍시다.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 두려워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소리치시니 신나가고 너희가 그때부터 나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오시면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 문제는 해결된다. 지금 그동안에도 너무 제가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달이 없지만 정말 이제 내년은 정말 이제 여러 가지 확정적인 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종들의 나이로 보아서도 그렇고 우리 후세대를 보아서도 그렇고 내년에는 참으로 중요한 결정하고 나아갈 그러한 세대에 또 우리 그래도 자녀들이 이만큼 성숙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간 거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러한 소망조차 없다고 한다면 더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망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는 하시는 말씀이겠지요. 또한 그 아버지, 고백하는 아버지를 향해서도 그 믿음이 더 향상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에 탁 들어주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길게 그 일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웨이트가 뭐요?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라. 할 때 뭐요? 믿음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그 믿음을 잊어버린다거나 낙심한다거나 염려하게 될 때에 끝내 주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꾸 우리 주님의 응답이 좀 더디게 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믿음이 이제 한도에 딱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하는 그 순간까지 참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18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 꾸짖으시다는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절히 지금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대로 보면 귀신이 지금 주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가 지금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강한 귀신도 예수 앞에서는 물러가고 예수 앞에서는 두려워 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예수님을 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요. 꾸짖으시는데 잘못을 지적한다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은 뭔고 하니 그전에는 그 간질 귀신 들린 아들을 물에 넘어지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귀신이 꽉 잡고 있는 거. 그러나 그 아버지가 믿음을 고백한 그 순간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결정, 계획하신 그때부터는 이 귀신은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야? 너는 그 자리에 거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 아들은 네가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인 거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귀신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네가 있을 자리는 어떤 교회가 아니다. 네가 있을 자리는 우대원 집사, 이화 집사, 우리 믿음의 자녀 권우, 주의 종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니라고 잘못을 지적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짖으실 때에 바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귀신이 나아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영어에서 치료하다 할 때 무슨 치유하고 할 때 뭐라 합니까? 테라피 그러잖아요. 무슨 테라피 있어요? 뭐 이렇게 향기 같은 것도 뭐 아로마 테라피 뭐 하잖아요. 바로 그 단어예요. 테라피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또한 이 마가복음에도 같이 나오는 말씀인데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되어 있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 다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오늘 이 우대훈 집사님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화 집사님, 우리 청년들 또 주의 종들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지금 내일의 일들과 또 교회가 나아가는 이 향방들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딱 스파크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도 다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서 주여. 그 아이를 완전하게 고쳐주신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막 함으로써 몸에 병이 생기고 귀신이 역사해서 생기는 병이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좀 거창한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막 교회를 막 세우게 해주시고. 근데 그 전에 우리 이제 대학교 가면 CCC 저도 이제 가서 모임 하고 했는데, 그때 한참 기도 막 불이 붙고 할 때에는 심지어 우산 잊어버려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산 놓고 왔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제 모든 것을 기도한다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또 그렇게까지 막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좀 우리가 경계할 일으로 돼. 그러나 그 기도의 자세는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 원칙은 참으로 소중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훈련이 잘 쌓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위기가 올 때 먼저 기도하죠. 뭔 위기가 왔는데 먼저 입에서 욕부터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 운전하다 보면 그런 일 많잖아. 주여, 나한테 잘못한 운전기사 누가 새치기나 한다 그러면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점잖게 이래야 되는데 저런, 그 다음 얘기 않지요. 튀어나와요. 왜 그러면 이게 훈련이야. 자꾸 훈련을 써. 저는 항상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왜 웃어요? 이제 정말 훈련하는 그거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좌우간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 그 기도를 보시고 원하심에 즉각 치유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온전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 건우 어차피 와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니까 내일 수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우대원 집사님도 지금 직장의 일들이나 우리 유아 집사님도 또 추수감사 준비하는데 또 거의 호를 단신 드리블을 해가야 되는데 피곤치 아니하도록 지혜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잖아요. 아까 우대원 집사한테는 얘기했지만 여기 오늘 김 장로님 교회 김장 준비하나 봐요. 아까 보니까는 차에다 뭐 싣고 와서 싣고 막 좀 그러더라고요. 좀 이따가 벨소리 나서 나가 보니까는 배추 한 포기하고 좀 큰 거 무 2개를 가져오셔서 이거 쓰시라고 가져와서 속을 빼볼까 생각하니까 아니더라고. 우리 추수감사 때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밑에 아래 있어요. 근데 또 박 목사님이 또 고맙다고 전화를 한 바람에 하나가 더 왔어요. 그래서 배추도 2포기. 뭔가 또 열심히 전화라도 하면 뭐가 생기긴 생기는만요. 그래서 그 추수감사 때 잘 쓸 수 있도록 다 미리 하나님께서 또 다 예비하신 거 보면 하나님은 좌우한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선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이제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즉각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있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 능력 주셔서 전도에 나아가서 병든 자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참 우리 예수님 어떤 때 보면 참 박절하게 말씀하세요. 야, 안 되는 날도 있지만 잘 되는 날도 있다. 이렇게 위로해 주면 난 좋겠어요. 갑자기 말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지. 믿음의 문제야 이건. 이러한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나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주옵소서.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아까 겨자씨는 참 미미하고 작은데 뭐가 있다 그랬을 거 안에? 생명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자라날 만한 그런 믿음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그랬죠. 이 산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내일 가서 저 구봉산 앞에 가서 너희 가서 셋이서 합창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이 구봉산은 저 신안동 다람공원으로 옮겨질지어다. 말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웃기지 말아라. 왜 그 쓸데없는 짓 하느냐. 실제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자기 그 능력을 과시한다고 해서 막 달리는 기차 앞에 서가지고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가니 기차는 멈출지어다 했는데 안 멈추고 그냥 깔고 가가지고서는 물에 걷는다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 귀신이 잘못되면 그런 게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말하는 거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에게 내일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게 히브리서 11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11장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딱 누구누구 기억이 나지요. 누구 기억납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누구 생각나요? 다니엘 생각나잖아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누구 생각나요? 다니엘의 새 친구. 그게 뭘로 그러한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큰일을 앞에 두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적인 계획이나 나라적인 계획이 있을 때 믿음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어. 이제 21절에 없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복음서에 또 다른 사본들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종류와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이러한 것이 이런 귀신 악한 귀신이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귀신 나간다.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질병과 고통과 사망의 모든 일들 정말 이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주시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그 믿음의 기도로 약한 것들은 떠나가고 주님의 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